동물학자들 이론에 의하면 개와 고양이는 절대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이 개와 고양이가 절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감정 표현 방법이 서로 다르답니다. 개와 고양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치켜들고 막 흔들어댑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쫙 내리고 오히려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면 꼬리를 탁 치켜 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전혀 생활 습관이 다른, 감정 표현이 다른 개와 고양이가 어느 날 만났다고 해봅시다. 개가 반갑다고 고양이에게 꼬리를 세워서 막 꼬리를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놈 봐라, 나에게 공격을 해올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꼬리를 막 흔들고 나면 더 아마 전투적인 자세를 고양이는 취할 것입니다. 이러니 두 동물이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죠. 두 동물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서로 간의 다른 감정 표현의 방법을, 감정이 담긴 상대방의 그 모습을, 바디랭귀지를 서로 이해하면 될 텐데, 서로 다른 습관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이 개와 고양이는 거의 평생 같이 지내기가 어렵다. 물론 가끔 특별한 경우 보지요? 개와 고양이가 그냥 친구처럼 어려서부터 계속 같이 살아서 그런 경우 가끔 있고,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나머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더 풍성한 아름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 때가 많은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면에 더 풍성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아름다움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참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 그 사람 인간성 정말 괜찮아. 요즘에 이 엄지척하는 이런 거, 누군가 정말 그 사람 됐어, 사람. 내가 몰랐는데 겪어보니까 정말 사람 괜찮더라.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여러분, 이런 표현에 결국 이런 표현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성은 어디? 이웃도 모르고 공동체 의식도 없이 살게 만들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4월 말인데 곧 내일부터 가정의 달이 열려요.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다 성장하고 성인 되어 살아도 뭔가 계속 주문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런데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지식인보다 인간성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건 100% 그렇죠. 기술자보다는 인격자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부자보다는 인간 됨됨이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남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 됨됨이를 이루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원리는 알아요. 중요한 목표도 우리가 알고, 그래 사람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길러가야 되는데 원칙도 잘 알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람 됨됨이 그 인간성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 됨됨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살아야 되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인격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감정이 있어요.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격을 좌우합니다. 감정이 자꾸만 엎어져. 이 감정이란 놈은 묘해서 한번 자꾸 엎어지기 시작하면요, 수시로 엎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기는 모든 감정적인 문제들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인격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됨됨이란 언제 나타날까?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고 사니까. 하나 생각할 것, 첫째는 인생에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즐거움에 빠져야 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만약 즐거운 일에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괴로움을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나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도 생각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화가 났을 때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화로 인한 후유증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뛰어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한 사무엘상 16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밖에 없는데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는 분들도 계시죠?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일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봐라. 그 집에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리고 파송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먼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늠름한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등장한 거죠. 선보는 자리예요. 맏아들이 왔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구나. 너무 훌륭한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그래서 오늘 1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명령받고 나와서 딱 보는데 너무 훌륭하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또 사명 받았으니까 둘째 아들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쭉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임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 이새도 가슴 떨리면서 아니, 우리 집 아들들이 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아들 왕감일까 생각하고 아마 막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얘기, 하나님이 다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새와 사무엘은 자꾸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자꾸 눈이 꽂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이전에 왕 세웠던 그 사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감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미 실패를 맛보셨습니다. 외모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 보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이미 실패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셨다고. 중심, 이 중심이라는 말이 마음을 말합니다. 중심, 마음. 마음이란 지적, 감성적, 의지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인격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심, 마음, 인격의 핵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즉 인간성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야 없구나, 이 중에는 없어. 아들 7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거냐? 아버지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서 불러와라.
어서 데려오너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불러와 놓고 보니 놀랍게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2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막내였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남자답지도 않고 왕감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도 아마 조그마한 놈이니까 야, 너는 양치러 가라. 그리고 등치 큰 형들을 먼저 불러다가 거기 딱 사무엘 앞에 놓았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아직 너무 어리다 싶어서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죠. 왕의 후보를 세운다는데.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믿음과 신앙적인 용기를 보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겸손도 보셨습니다. 혼자서 들로 양을 치러 나가 종일토록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셨습니다. 훗날 10여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장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비극적인 상황에 역전의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의 칼날을 사울 왕에게 절대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 곧 그의 인간성이자 사람 됨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에게서, 아니 내게서 보시고 싶은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을 보고 싶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 중심을 보고 싶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격 탐사 기술 사진 올려보세요. 뭔지 여러분 다 알죠? 옛날 같으면 저게 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요즘이야 뭐 하도 정보의 시대 사니까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저거 알지만 저거 실제로 떠서 돌아다니는지는 느낄 수가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인데 원격 탐사 기술, 특히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 탐사 기술이 분명히 지금 오래전부터 현존하고 있고, 저 물체가, 이 기술은 먼 곳에 있는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고도 정보를 수집하여서 해석하고 거기 필요한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 그것이 원격 탐사 기술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인공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 수집,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구 저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파악할 수 있고, 무서운 시대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술도 이 정도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시는 일이야 얼마나 확실하게 살펴보실지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CCTV는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듯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으로 평가받으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중심을 보고 싶다. 우리 중심을 모르셔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잘 알지만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싶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십시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